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알려준 자는 천사였고, 그리고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알려줬고,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뛰어와서 무덤에 와서 봤더니 빈 무덤인 것을 발견하게 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들은 그 모든 것을 목격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그들이 가고 있는 중에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찾아와 만나주셨잖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좀 몰랐어요.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졌고, 해가 어두워질 무렵에 떡을 떼어서 눈을 밝게 하니까 그때야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이처럼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은 부활하셨고, 주님의 부활한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증거가 얼마나 분명한지 몰라요. 목격자들도 500여 명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을 목격했고 경험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의 부활을 전했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이 다 이뤘다는 구원이 실제로 우리의 실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분명하다는 확증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확증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우리 주님이 내가 받아야 할 죄와 수치를, 질병과 욕망과 사단의 굴레를 다 주님이 다 받아내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 사라지게 하신 확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몸을 내어주시고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린 대가를 치는 구원의 확증인 것입니다. 아들이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대가를 아들이 감당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아버지가 대신 다 갚아버렸어요. 아들이 잘못한 것 이제는 남아있습니까? 남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다 갚아버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불행, 수치, 우리가 죄 때문에 담당할 모든 것을 어느 누구도 대신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들만 갚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갚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오셔서 다 이뤘다 말씀하셨고, 그것이 실제라는 것을 부활로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사멸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악과 무거운 짐, 사망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는 각기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거늘 내 마음대로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못된 짓 했구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죄가 온 것처럼 두 번째 아들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것을 다 갚음으로 회복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증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을 확정한 것입니다. 못 박히고 온몸의 머리새부터 발바닥까지 바삭바삭 깨어지고 부서졌습니다. 아버지와 분리되어서 죽음에 내려갔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모든 질병과 모든 질고를 죽음에 죽으셨습니다. 사단의 원수를 죽음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생명 되신 주님을 나타내 보인 것입니다. 생명을 부어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셨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바람직한 삶이란 것을 주님은 자기 희생으로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랑이 뭔가를 대신 묶이고 대신 붙잡히고 대신 매맞고 대신 수치를 당하고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는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침묵하면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다 받아낸 것입니다. 그게 참된 사랑이라는 것. 진정한 사람의 삶의 참된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자기를 공격하고 신문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알지 못하고 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인간이요 하나님이셨습니다. 신문한 자들 향하여 그들이 신문할 때 어떻게 대답하는가 보세요. 해야 할 말은 정확하게 해야 돼. 감정에 휘둘리거나 상황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해야 할 말을 하고 그리고 감당할 일은 침묵으로 다 감당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리와 하나 된 것처럼 하나 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주님과 일치된 삶을 가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주님 닮은 사랑의 삶으로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섬김의 사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힘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나만 경험할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도록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을 구하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이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자들이 제사함 받게 됩니다. 오늘도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 구원받게 되고 제사함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으로 휩쓸려 떠나갑니다. 지금 강에 떠있는 배가 조금만 지나가면 큰 폭발 아래로 떨어져 죽게 되는데 그 배에 떠 있어요. 그 배에 휩쓸려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죽어서 폭포에 떨어질 텐데 그 죽어가는 자를 가만 놔둘 수가 있습니까? 가만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것을 분명히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죽어가도록 놔둘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복음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이 구원받도록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엠마오가로 슬퍼하며 가는 두 제자들에게 함께 했잖아요. 두려워서 숨어있는 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렇게 거부하고 반항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부활의 주님은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헛된 것이다 라고 고통을 주는 그들을 향하여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데 밝은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쓰러졌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너에게 내를 알려주기 위해서 너를 빛 가운데 나타냈다. 그리고 눈이 멀어져 버렸어요. 그러자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다메섹 도상 안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서 안수를 받으라.
그래서 다메섹 사람들이 끌려서 갔어요. 아나니라는 사람이 안수하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졌어. 그 후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이 됐잖아요. 신약성경 수많은 하나님 말씀을 쓰고 전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그 증인은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을 듣는 이 현장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현장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감격을 전하는 자들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분명히 알아듣도록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만방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